제가 여기 와서 세 가지 놀란 게 있는데요. 첫째로 놀란 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빛도 하나도 없이 하나님 앞에 헌당하셨다고 하는데 놀랬고요. 두 번째, 목사님 처음 이렇게 만나 뵐 적에는 꼭 시골 농사 짓는 사람 같은데 강단에 서니까 와우, 빛이 나타나고 성대가, 나도 성대 좋다고 사람들이 많이 그러는데 제 성대는 저리 가라 하고 영역이 있는 것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놀랬고요. 세 번째, 저 조그만 찬양대가 그 어려운 곡을 해내는데 또 놀랬어요. 참 하나님의 축복받은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좋은 교회예요. 이런 데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크게 역사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오늘 저희들의 만남이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귀한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 주일마다 한국 교회를 드나드는 성도가 1천만이 넘는다고 그랬죠. 여기는 안 믿나 봐. 그 중에 예수님께서 저기 내 제자가 간다고 하는 한국 교회 내에 제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교인들은 1,000만 명이 넘는데 예수님께서 저기 내 제자가 간다, 저 사람이 내 제자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에는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세 가지 요인이 거기 들어있어요. 자기 부모나 형제 또 자기를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고, 두 번째로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세 번째로 자기 재산 다 바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세 가지가 거기 나와요. 요한복음 8장에 또 한 번 나오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면서 거기 제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요. 8장에 31절쯤 가면 나오는데, 요한복음 15장에 오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랬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은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래서 오늘 이 새 교회를 여러분들이 입당을 하시고 헌당을 하시고 적어도 배가 운동이 시작되는 역사가 오늘서부터 일어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5번이나 전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들을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랬죠. 두 번째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된다고 그랬죠. 네 번째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 보내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보내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5번이나 제자들에게 전도에 대한 언급을 하셨습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계의 절반 인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북한에 있는 2천만 동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산 지가 벌써 70년이 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교회를 향해서 너희 이웃뿐만 아니라 이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방방곡곡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장로님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분은 교회 갈 때 자가용 운전수 안 데려갑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가는데 자기 교회 딱 내려서 택시 기사에게 여기 1시간 대기 시간 얼마 드리면 됩니까? 2만 원만 달라고 그래요. 2만 원 주고 택시 세워놓고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보내는 장로님이 계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1년에 200명을 전도했다고 하는 간증을 내가 들었죠. 지금 한국의 방송국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KBS, 또 MBC, 또 그런 데서 복음 전해요? 안 전해요? 잘 모르나 봐. 그런 데서는 기독교 얘기했다가 큰일 나요. 한 번은 우리 5 식구 아침마당 나오라고 KBS에 그래 우리가 나갔는데 PD가 절대로 기독교 얘기 마세요 그러더라고. 목사 3사람이 나와서 인터뷰하는데 기독교 얘기 안 해도 이미 사람들은 다 저 3사람 우리 아들 2이 목사 저도 목사니까 3부자가 목사니까 기독교 얘기 안 해도 돼요. 걱정 말라고 그러고 나갔는데 아나운서는 그것도 모르고 PD가 한 얘기도 모르고 남자 아나운서 여자 아나운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목사 3사람 중에 누가 설교 제일 잘합니까? 물어보더라고. 그리고 우리 큰아들 요셉 목사가 논할 바도 없죠. 설교는 제가 제일 잘합니다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 막내 요한 목사가 우리 형은 매를 덜 맞아서 저 모양이라 그러더라. 기독교가 엄청 전도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극동방송은 지난 주간에 라디오 전도대회를 했는데 몇 명이 예수 믿었게요? 504장 몇 명이요? 500 몇 명? 700명이 예수를 믿었대. 아니 그날은 500 몇 명이 믿었는데 끝마치고 난 다음에 계속 예수 믿겠다고 결심하고 영접하는 사람들 합해서 한 700명이 하루 전도했는데 방송을 통해서 거기 최수종 장로하고 하혜라 권사가 나와서 간증을 하고 저는 그냥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으라 그래가지고 기도해주고 예수 영접하는 걸 했는데 그날 560 몇 명이 예수를 영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극동방송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는 빚도 없고 찬양대도 잘하고 목사님도 멋있고 이제 이 교회는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수원중앙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있을 때 이제 미국서 유학을 끝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집을 하나 짓는데 거기 미장 노릇하는 사람이 있어요. 김씨인데 그 양반한테 제가 열심히 전도를 했죠. 김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예 믿지요. 매일 와서 미장 노릇 할 때 김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예 믿지요. 그리고 안 믿은 거예요. 근데 하루는 새벽기도 나가보니까 그 사람이 마룻바닥을 두들리면서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 야, 저 사람 걸려도 되게 걸렸구나. 예배 마치고 김 선생님 어떻게 오늘 새벽기도를 다 나오셨습니까? 목사님 살려주세요. 뭘 살려줘요? 그러니까 우리 집 좀 살려달라고 그러더라고. 왜요? 그러니까 제가 9남매를 뒀는데 막내 덕을 좀 보려고 수원서 제일 좋은 고등학교에 보냈는데 얘가 입학을 해가지고 기분이 좋으니까 자기 친구하고
노래 부르면서 지나가다가 고사마에 떠들고 간다고 얘 친구를 땅에다 굴어받고 몇 대 쥐어받고 얘도 또 땅에다 굴어받고 몇 대 쥐어보려고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던 부슬비가 오니까 우산 가지고 있었는데 우산 그 새꽃이고 그 고등학교 3학년 아이 급소를 찔러가지고 걔가 또 병원에 가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업무상 과실치사로 이 아이들 둘이 구속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나한테 와서 수원검찰청에 가서 그 애 좀 꺼내나오라 그러더라고. 제가 그러한 힘이 있으면은 목사를 해, 대통령을 하지. 그래서 알았습니다. 전도할 욕심에 제가 검찰청을 갔어요. 지검장한테 지검장님, 저희 교회 나오는 사람의 아들이 여기 구속이 돼 있다는데 그 아이 내가 사람을 만들 테니까 저한테 좀 맡겨주세요. 그 사람이 검사 찾아가라 그러더라고. 담당 검사가 있대요. 담당 검사한테 가니까 30대 중반의 젊은 검사가 계셔서 검사님, 제가 중앙교회 목사인데 여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아들이 구속돼 있다는데 새벽기도 하루만 나와도 우리 교회 다니는 건 다니는 거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의 아들이 구속이 돼 있다는데 제가 사람 만들어 볼 테니까 저한테 맡기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한 발 늦었습니다. 어저께 얘는 서대문 교도소 감별소로 이관이 됐다 그러더라고. 나는 병아리만 감별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그때 세문안교회 다니시는 장로님 한 분이 저희 사무실에 종종 놀러 오시는데 그 국회의원을 데리고 제가 서대문 교도소를 갔어요. 소장님한테 국회의원이 오니까 면회 좀 하러 왔다 그러니까 그 애 둘을 얼른 데려다가 소장실에 갖다 놔가지고 전도를 해놓은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고 너들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목사님 하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예수 영접하는 기도를 해주고 돌아와서 우리 사무실 직원한테 혹시 이제 이게 검찰에서 넘어갔대요. 판사한테로 넘어갔대요. 그래서 혹시 내가 아는 판사가 명함 있나 좀 찾아보라 그러니까 영락교회 다니는 한정진 부장판사 명함이 나오더라고. 전화를 걸었어요. 판사님,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의 아들이 지금 구속이 돼 있어가지고 검사선에서 이제 판사님한테 넘어갔다는데 저 5분만 만나주세요. 그 부장판사님이 지금 합의를 보고 있다 그러더라고. 합의 보는 데는 아무도 못 만난다 그러는데 목사님 오신다면 내가 잠깐 만날게요. 그래서 퇴근 시간 임박했어요. 제 주민등록 면회장 또 뭐 그런 건 다 자동차 다 시방 안에 갖다 넣고도 댕기는데 그걸 가지고 가서 비표하고 바꿔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사무실 그때 대한일보 자리에서 6교만 지나가면은 법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갔어요. 하나님, 제 볼일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볼일 때문에 가니까 혹시 주민등록이 없어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고 법원 문 앞에 갔는데 높은 사람이 나오는지 금태들이 다른 수의들이 거기다 대고 격리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나 그 뒤로 그냥 슬그머니 가서 7층에 올라갔어요. 한정진 부장판사를 만나니까 목사님 그건 소년원 판사 주관이라고 그러더라고. 자기 비서를 시켜서 목사님 소년원 판사한테 데려가라고 그래서 거기 딱 가니까 사람이 하나 앉아있길래 제가 90도 각도로 절을 하고 난 그 사람 판사인 줄 알았어요. 제가 극동방송 사장입니다. 그때 사장 때인데 오늘 여기 우리 교회 나오는 아버지의 아들이 지금 구속이 됐다고 그래서 왔는데요. 그러니까 저 판사가 아니고 저는 입회석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괜히 절했다 그 사람한테. 그러다 다시 판사가 저 안에 계시다고 안에 들어가서 또 절하고 극동방송 사장입니다 얘기를 하니까 알았습니다 목사님 가 계세요 그러더니 일주일 후에 걔를 석방시켜 주더라고. 그래서 그 집이 구남매를 다 마놓고
전도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그래도 내내 믿지 하고 안 믿던 사람인데 가족들 다 모아놓고 일일 부흥회를 했는데 그 집 가정이 다 예수 믿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학교, 이제 그땐 유신고등학교 다니는데 퇴학을 맞고 다른 학교에 늦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 맞고 대전 침신회계가 들어가서 신학을 하고 우리 교회 와서 전도사를 하고 그 다음에 목사 안수가 돼서 지금 수원의 수정침례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벌써 그게 20, 30년 지난 얘기인데 지금도 그 내외는 그게 고마워서 스승의 날이 되면은 꼭 꽃하고 뭐 선물 갖고 오더라고. 한 해도 걸리질 않고. 하나님께서 이 말세를 책임진 우리들에게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전도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어놓고 오늘 우리가 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몇 사람이나 내가 전도를 했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불신 가정이죠. 우리 집 식구들 중에서 교회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6.25 동란이 나니까 우리 학교가 폭격을 맞아서 다 타버려서 학교도 갈 수 없어서 미군 부대가 하나 우리 동네 옆으로 오더라고. 거기 가서 초콜릿 얻어 먹으려고 갔는데 미군 키가 큰 사람이 회라고 회파람 불더니 오라 그러더니 장작을 좀 갖고 오라 그래서 논두랑 꿰지지 말라고 박아놓은 말뚝을 쑥쑥 빼다가 갖다 주니까 초콜릿도 주지요, 레션 주지요, 껌 주지요, 담배 주지요, 럭스 세습비누 주지요, 빨래비누 주지요. 야, 참 수지 맞았다 생각하고 그 다음날 또 간 거예요. 또 장작 갖고 오라서 또 장작 갖고 가니까 오늘은 천막 안에 있는 난로, 불 꺼지지 않게 난로를 지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난로 지키는 건 뭐 누워 떡 먹기지 장작을 잔뜩 짚어가지고 난로를 지키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구두도 그냥 흙이 잔뜩 묻었어. 그래서 다 닦아놨죠. 슬리핑백하고 담요하고 그냥 구겨서서 한 구탱이 있더라고. 그 먼지 털어서 다 햇볕에 널어놨죠. 자기네들이 먹던 식기가 그대로 있더라고. 그래서 난로에다가 바켓에다 물 하나를 띄워가지고 그거 다 닦아놨어요. 그러니까 너 넘버원이라고 그러더니 내일 아침에 일찍 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일찍 갔어요. 천막 시래기질하고 난로 펴서 그때 12월 중순경이에요. 1950년 이제 6.25 동란이 난 지 6개월이 지난 거예요. 한 며칠 댕기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후퇴를 해야 돼. 왜? 일사후퇴. 1월 4일 날 일사후퇴를 한다고 이 사람들 짐 다 싸가지고 간다 그러면서 그 군인 하나가 너도 같이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이 뛰어왔어요. 제가 막내예요. 우리 어머니가 나 43살에 낳았다 그러시더라고. 우리 어머니도 주책은 주책이라 엄마 나 미국 사람들 따라가서 영어 배울래 그러니까 너 죽을래면 가라 그러더라고. 그때는 지금 이렇게 고운 말이지만 그때 우리 어머니가 죽은 가라 그러는 게 아니라 너 돼지려면 가라 그러더라. 그런데 그때 내가 들은 얘기는 돼지려는 소리는 못 듣고 가려는 소리만 들었죠. 막 뛰어가니까 마지막 추럭을 가지고 이제 떠나는데 그 추럭 뒤에 타고 대구 밑에 경산 사과밭까지 간 거예요. 거기서 하우스보이 시작한 거죠. 그때 얼마나 피난민이 많이 그쪽으로 내려왔는지 미군 부대 앞에 빨래 받으러 온 아줌마들이 그냥 뭐 철조망 옆에 셌어요. 그래서 빨래 다 갖다 아주머니들 쭉 보니까 같은 값이면 다홍 치마라고 제일 이쁜 여자가 하나 있더라고. 그 아줌마가 개성서 피난 나온 아줌마요. 거기다 빨래 갖다 줬어. 열심히 빨아서 다려서 개가지고 오더라고. 그럼 담배도 주고 레션도 주고 비누도 주고. 하루는 그 엄마가 자기 딸을 데리고 왔어요. 나는 그때 16살이죠. 그 딸은 한 23살쯤 된 것 같은데 이뻐요. 그 딸이 나더러 동생 삼자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자기 명함판 사진을 하나 나한테 주어서 지갑에 넣고 다녔는데
이제 그 미군이 나 미국 데려가려고 하니까 우리 정부가 부산에 있었어요. 부산에 가서 수석을 밟는데 미군하고 내려갔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그때는 미군은 자기 전용차가 있어서 그거 타고 가지만은 내려올 적에는 그냥 내려왔는데 그때 6.25 동란 한참 싸울 텐데 올라갈 적에는 CAC 증명서가 있어야 차를 태워주더라고. 근데 그거 없죠. 왜? 자동차 기차가 가다가 어디 중간에서 인민군들이 따발총 가지고 막 기차에다 대고 쏠 때예요. 그래 미군은 먼저 갖고 자기가 CH 증명서를 내려보낸다는데 나는 못 기다려요. 그래서 부산역을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 쭉 군인들이 앉아 있어. 소령, 중령, 대위, 소위, 작대기 3개짜리 뭐 이거 3개짜리 뚝 앉아 있더라고. 이렇게 보고 작대기 3개짜리 하나 있어서 거기 가서 아저씨 나 서울 가는 차 좀 태워주세요. 그러니까 나 보더니 너 누나 있어? 물어보더라고. 우리 누님은 일시 봐서 시집가서 애 낳았어요. 예 있어요. 그러니까 사진 봐. 그래서 개성서 피나는 아가씨 사진을 보여줬어. 사진이 이쁘거든요. 그러더니 헌병을 부르더니 야 너 얘 데리고 헌병 자리가 있어요. 기차자. 근데 헌병을 왔다 갔다 해야지. 내 자리에 앉혀서 서울 데려가라 그래서 서울에 도로 올라와가지고 수석을 밟기 시작해가지고 1951년 11월 말에 배를 타고 미국 유학을 가는 거예요. 학교를 가는데 이게 예수 믿는 학교라 나는 교회 가본 적도 없고 성경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신학생이 나한테 와서 기숙사방에 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영어 성경 갖고 와서 3장 요한복음 3장 16절을 펴서 영어로 For God so loved the world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걸 읽어주면서 나 전도를 하더라고. 내가 한마디만 물어봤어요. 예수 믿으면 고향 생각 안 나냐? 제가 한국을 떠날 때 우리 어머니가 시장에 가서 창호지 부적 2장을 사가지고 여기다 꿰매주시더라고. 그 다음에 아파트에 가서 신발 흙주머니로 한 주머니 넣어주시면서 돈은 1달러도 못 주니 가난하니까 혹시 고향 생각이 나면 향수병에 걸린다더라. 향수병이 걸리거든 이 흙을 다려서 그 물을 마시면 향수병이 가신다고 신발 주머니에다 흙 한 주머니 하고 부적, 창호지 부적 2장을 사가지고 여기 꿰매주시고 미국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그렇게 미국을 갔는데 그 사람이 너 예수 믿으면 고향 생각도 사라지고 하나님이 평안 주시고 기쁨 주시고 뭐 쭉 얘기를 하더라고. 나 예수 믿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침대 무릎을 꿇고 예수 영접하는 기도를 하자고 그러더라고. 무릎을 꿇었는데 나더러 기도해라는데 뭐 기도를 들어봤습니까? 아까 그 장로님 기도 잘하시더라. 들어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고 한국말로도 못해나냐고. 그래서 내가 한국말로 해본다고 그래서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저의 죄 용서해 주시고 쭉 이제 기도를 하고 끝마치니까 그 신학생이 영어로 뭐라고 기도하더니 일어나서 날 포옹을 하더니 진짜 네가 회개하고 영접했으면 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러더라고. 세상이 바뀐 거예요. 고향 생각 싹 사라진 거예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맨날 울었어요. 엄마 생각에 울고 비가 와도 울고 달이 떠도 울고 울다가 예수 믿고 나니까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고 삶의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더라고요. 열심히 공부하니까 낙제생이 다음 학기부터는 우등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지. 고등학교 졸업 맞고 나는 정치를 공부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왜? 우리 집이 너무 보리밥만 먹어가지고 보리밥 먹기 싫어서 내가 국회의원 아니면 장관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정치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야 너희 나라는 너 아니래도 정치할 사람 많더라. 너는 신학을 공부해서 믿지 않는 너희 엄마, 너희 형제들, 조카들 전도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더라고. 정치 접고 신학을 공부하고 돌아와서 우리 어머니부터 전도했어요. 큰형님, 둘째 형님, 셋째 형님, 누님 다 전도하는데 제일 먼저 내가 전도한 게 셋째 형이에요. 저보다 3살 위니까 만만하거든요.
술도 잘 먹고 담배도 잘 피다가 예수 영접한 다음에 술, 담배 딱 끊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수가 서방님, 우리 집사람 뭐가 들어갔길래 술, 담배 딱 끊으냐고 물어보더라고. 예수가 들어가서 그렇더라니까. 자기도 예수 넣어달라고 그래서 내가 예수 넣어줬어. 우리 가족, 김씨 가문이 몽땅 다 예수 믿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집사 되고 전도사 되고 목사 되고 선교사 되고 완전히 변해서 우리가 터줏가리가 3개가 있었어. 대자, 중자, 소자. 우리 셋째 형이 이거 다 내다가 불살르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저 집 망한다고 그랬다. 축복을 받은 가정이야. 그런데 내 마음속에 늘 나 미국 데려다 공부시켜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내가 몰랐지. 사람은 한없이 좋은 사람이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먹고 안 피고 그런데 내가 첫 번 학기에 예수 믿고 그 집에 갔어요. 여름방학. 내가 갈 데 올 데 없으니까. 그래서 잔디풀을 깎고 난 다음에 그 집 툇마리에 앉아서 나 학교에서 예수 믿었다 그러니까 나도 여태 예수 안 믿었다 그러더라고. 거기서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요. 몇 년 지난 다음에 내가 편지를 했어요. 우리 큰아이가 여기서 고등학교 졸업 맞고 미국 신학을 가는데 이쪽으로 가지 않고 내가 저쪽으로 성지 쪽으로 가서 걔한테 성지를 좀 보여주고 신학교에 입학을 시키려고. 혹시 저 공부시켜준 사진 파월스께서 거기도 이제 대학원 나오고 공립학교 담임선생님이야.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방학이 있으니까 한 주일만 성지에 와서 우리하고 같이 보내자 그러니까 그 양반 답장을 하시더라고. 나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태 세례를 못 받았다. 자네가 요단강에서 나 침례를 주면 내가 비행기 타고 가겠다. 1979년 크리스마스 전날 그 양반이 텔레비브 비행기에 내렸어요. 우리 가족이 가서 예루살렘에 모시고 와서 크리스마스 이브를 예루살렘에서 보내고 아침에 자동차 하나 빌려가지고 갈릴리 바다에서 시작되는 요단강에 커다란 웅덩이가 있어요. 침례 줄 수 있는 웅덩이. 나 9년 동안 공부시켜준 사람 데려가서 침례 주려고 우리 집사람 강둑에서 그땐 요셉 전도사지. 강둑에서 애설이 강둑에서 막내 요한이 11살 배기가 아버지 저도 침례 안 받았으니까 안고 가라 하고 침례 주세요. 그러고 두 사람이 웅덩이로 이렇게 들어오더라고. 거기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진 파월스나 미국 데려다가 9년 동안 학비 내준 사람, 그 다음에 막내 11살 먹은 요한이 거기서 침례를 줬는데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겁더라고. 왜? 사람으로서는 계획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사람 침례 주고 요한이 침례 주고 다시 미국에 가서 요셉이 신학교에 넣고 돌아왔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 같은 하우스보이를 미국 데려다가 섭리가 계셔서 신학을 하게 해가지고 한국에 다시 보내서 전도를 하게 하셨던 것을 생각해 보면 내 주관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후에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걸 봤죠. 그런데 참 또 하나 기적이라고 하면은 우리 학교, 내가 나온 학교는 흑인도 하나도 없어요. 다 백인이야. 동양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래 이제 거기서 뭐 몇 년 학교 다니다 보니까 결혼할 나이가 된 거예요. 거기는 한국 여학생 유학 온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소문이 났더라고. 한국에서 여학생 하나 유학 온다고. 가슴이 좀 뛰더라고. 와서 보니까 43살 먹은 노처녀가 하나 왔더라고. 아, 저 사람은 내 짝이 아니로구나. 저희 식당에 아르바이트 하는 여학생 하나가 있는데 미시간에서 왔는데 키도 조그맣고 음식을 얼마나 잘 날르는지 떨어지면 또 날르고 떨어지면 또 날르고 그래서 저 여자하고 결혼하면 굶지는 않겠다. 데이트를 신청해가지고 4년 동안 데이트를 하고 결혼하고 한국에 데리고 왔는데
60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자기 친정에 가자고 그러질 않더라고. 그게 큰 기적이라. 만약 친정 가자고 맨날 졸라댔으면은 안 갈 수도 없고 이혼할 수도 없고 한 번도 가자고 그러지 않고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데 하나도 지장을 받지 않고 오늘날까지 제 나이 86세, 우리 집사람 82세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아들 둘이 목사, 딸은 대학 교수, 걔는 미국에서 살고 하나님께서 전도하고 나니까 이렇게 축복이지요. 극동방송에 광고 안 한다고 그랬어요. 종합편성 안 한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는 전도만 하겠다. 이게 적중한 거예요. 지금 KBS가 수천억의 적자요, MBC 적자요, CBS 적자요, 한국의 기독교 텔레비 방송국 5개가 다 적자예요. 유일하게 극동방송만 적자가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첫째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둘째로 여러분들이 전파 선교사 한 달에 10,000원씩 나는 전파 선교사가 극동방송을 오늘날까지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FM 방송이 13개고 AM 방송이 2개고 FM 방송이 13개고요. 중개소가 10개나 돼요. 기도한 끝에 100년도, 우리는 지금 북한 방송하죠. 100년도에 황해도하고 제일 가까운 데가 100년도예요. 코앞에 있어. 황해도 코앞에 있는 게 100년도예요. 거기 중개소가 허락이 나왔어요. 지금 시험 방송하고 있는데 거기 교회가 10개, 인구가 한 2만 명 되죠. 우리는 그 사람들도 중요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북한에 그 방송이 흘러들어갈 것 같으니까 거기다가 스튜디오 줘놓고 안테나 세워놓고 지금 24시간씩 시험 방송 들어가고 있죠. 하루속히 북한이 개방되어서 예수 믿는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